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배에 처소를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이 작은 지구촌의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평화로이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평화로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날 이대로 감사하오니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연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보존하시는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3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케 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근심이나 고난이나 무거운 짐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심이나 고난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목회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립게 되는 귀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잘 양육받게 하시고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 더욱더 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많은 청년들 진학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도자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역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난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 선교지와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국내의 많은 선교지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고백하는 행위가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없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이제 은혜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하는 일 위에도 아버지께서 채워 풍성케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 2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2월 22일 목요일부터 반찬 봉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새소식반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간을 아시면 되겠고, 이게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인적인 자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 뒤에서 말했으면 하겠어요. 거기서 지혜도 얻고 인성도 건강하게 자라고 거의 전인격적인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많이 학부모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상담해 보면 아이만 고쳐가지고는 안 돼. 집에 돌려보내면 어른이 안 변하면 애는 똑같아져요. 전도폭발 33기 훈련 생활 주부에 게재한 대로 3월 14일부터 12주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시고 많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이유경 집사님의 장남 상훈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 30분에 퀸벨 호텔 3층 프라임홀에서 거행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12시 20분입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재산 좀 똑바로 나누어 그렇게 갖게 해달라고 좀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형제들 사이에 재산 나누어 주는 무슨 민사재판관이냐? 내가 들어보니까 자네가 유산 분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만 탐심을 좀 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어떤 부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경사회에는 소출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소출이 너무 많았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것도 부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종들이야 뭐 발뻗치고 자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도 고민이라고. 그건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찌할까? 이거 고민이거든. 옳다. 쇠로 하나 곡간을 헐고 창고를 크게 하나 지면은 그거 쌓으면 되겠구나. 문제가 해결됐어.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물질의 양식을 먹고 평안해집니까?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나를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먹고 마실 게 많으니까 편안히 쉬라는 거야. 세상에, 영혼이 물질을 먹고 평안합니까? 발상 자체가 이건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과연 네 계획대로 될까? 네 계획대로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그건 자네 생각이고, 내가 순서를 한번 바꿔줄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할 일 다 하고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뭐 하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을 줄로 알아요. 죽음을 가장 후순위에 두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가장 후순위에 갑니까? 할 일 남겨놓고, 인간적으로 할 일 남겨놓고 죽는 사람 천재라요. 준비는 이 땅에 살 준비도 물론 해야지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죽어도 전혀 후회가 없고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혼이 편해요. 몸은 불편해도 환경이 안 좋으면 몸이 불편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근본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20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다는 말은 그렇게 좋게 사용되어지는 낱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는 하면서 죽음을 굳이 외면하고 싶어 해요.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 나하고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뭐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죽는 얘기 좀 하지 마이소. 왜 죽는 얘기를? 아니 우리 죽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한다고 안 죽습니까? 안 죽으려고 한다고 안 죽냔 말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그리 오래 살고 뭐 천당 가는데 아니, 도대체 믿음이 있나 없나?
자네 계획대로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맨 마지막에 오는 줄로 아는데 내가 계획을 받고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못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평안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하는 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먹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동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시편 119장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은 평안이고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혼의 수액을 맞추는 거예요. 영양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기도로서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런데 그 평안을 얻었으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근데 평안의 세계가 있기는 있어.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아봐. 있기는 있는데 돌아서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또 세상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 보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이 평안해지는 길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되는 게 아니다. 영혼이 평안한 것은 죄의 짐을 벗으면 그 자체가 평안이다. 죄의 짐을 벗어야 평안이다.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신호를 지냈는데 끊기을까 안 끊기을까, 끊기을까 안 끊기을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끊긴지 안 끊긴지 모르는데 한 보름까지 불안해. 스티커가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날라오면 벌금 내고 정리하고,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죄의 짐을 벗으면 평안하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짊어지고 살면은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고, 몸은 좋은 침대에 잘 수 있지만은 마음은 불편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 제사함 받으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제사함 받을 길이 있어야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 금방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거는 변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체험하면은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잃고 나면은 그걸 다시금 쟁취하려고, 처음 살아난 그 처음 은혜,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만 스톱해버렸으면 좋겠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높은 산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때는 그냥 스톱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무슨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 죄의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 부활했잖아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월드컵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온 나라가 난리였어. 한 골 넣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아파트 문 열고 냄비를 막 두드리더라고. 그때의 그 한 골은 우리 전 국민들의 건강 지수를 이렇게 업시키는 거예요. 졌다 하면 아니, 그 사람, 그 선수가 못 넣는데 내가 왜 익하고, 선수가 넣는데 왜 내가 익하나? 그 사람이 이기면 누구의 이김이요? 우리 모두의 이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김이에요. 대신 이겨주잖아요. 그 사람만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거라니까. 우리 선수가 이겼다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이겨주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 다 얻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맛배기로만 봤어.
죽은 모세가 살아나고 성취했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맛배기만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읽어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기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천국의 만만분의 1 맛배기를 보고도 그 자리에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자리 현장에서 체험해 보지 않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베드로의 기쁨을 내가 다를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그러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자만이, 평안을 누려본 자만이 평안을 알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집에서 또 뭐 교회 목양실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무슨 줄이랄까? 거기서 맥이 끊어지면은 이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뭐 책을 보고 꾸미고, 이거는 벌써 옛날에 젊었을 때고 성경 한 권 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기쁨이 딴 데만 한번 좋아도 저는 목양실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당에서 축구하는 거하고 운동장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기도원이 넓은데 추우니까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수요 예배를 6명이서 드렸어요. 우리 두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나머지 이제 딴 사람 네 사람하고. 근데 여자 원장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 남이 해주는 밥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들 그러더라고. 너무 진짜로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그 기쁨은 받은 사람만이 알지.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쓸 자리가 있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가히 이룰 수 없는 걸 봤다 그랬어. 가히 사람의 말로 일러줄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는 걸 보고 왔다 그랬어. 근데 이 부자는 평안의 근원을 몰라요. 영혼이 먹을 것 가지고 평안을 얻을 줄로 아는 사람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요. 시편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가정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53장에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부자가 돈은 있는데 너를 위해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데는 하나님 앞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치를 왜 물질에 두느냐, 하나님께 둬야지.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를 볼 수 있어도요, 육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죽었다 깨도 못 봅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과 영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 물질이 많은 게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소욕을 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충격을 줘야 돼.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가치를 물질에 두는 거예요. 가치를 이동시켜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이 제일 귀합니다. 이게요, 여기 있어야 이게 가치가 있지. 예? 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거. 그런데 고물상에 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최고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파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최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진짜 부럽다. 나 그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새롭게 하소서. 야, 나도 저런 사람 돼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부러워요. 대통령 돼가지고 국회의장 앞에 올라가는데, 아이고, 저 시간부터 이제 저 시간부터 심이 얼마나 무겁겠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차 타고 다니는 것만 보면 좋지. 그 속이 어떻게 했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답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 영혼이 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거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부자가 곡식 살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가난한 사람 입장은 행복해 보이겠지. 그것도 고민이라고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부자에게는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예? 아니, 회사의 사장, 회장들은요, 뭘 지도 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큰 회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텐트 치려고 한 사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물질이 많아 버겁게 돼버렸어요. 무엇이든지 버거우면 고민이에요. 그런데 찾은 해법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고,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라. 아주 머리가 단세포라. 먹고 즐기는 것은 가능한데 영혼이 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영혼이 평안할 수 있고, 병들어도 영혼은 평안할 수 있고, 병석에 누웠어도 영혼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장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알거든. 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 제가 간증하는 사람이 부러운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알았거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내 속에 죄를 씻어내고 속 사람을 청소하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화원성민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물 먹고 물 마셔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죄의 짐을 벗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기에서 찬양이 나와요.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가 만든 환경은 변해요.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에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은 뭐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나 뭐 그 외에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성공의 그 뒤에는 눈물과 아픔이, 제가 지난 철학의 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복이라는 게 그게 뭐 그 전복에서 상처가 나면 피고름이라 그러대. 눈물이 진주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꺼지구리한 이래 보여도 꺼지구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꺼지구리한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너절너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말씀에 칼급해요. 8절 읽어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다윗도 그 여생을 돌아보면은, 우린 다윗이라 그러면 왕이 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죄 지었는 것만 또 기억하는데 참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예요. 말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삶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천연식품이라, 자연식품이라. 꿀은 자연식품이 영양가가 제일 많다고 그러대. 육신의 꿀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꿀을 먹는 거예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사람이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자칫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사정을 다 전지하셔서 알고 계시니까, 내 사정도 형편도 기분도 모르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상처를 줘. 그런데 다윗은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내 기분을 알아, 내 형편을 알아, 내 사정을 알아, 내 모든 걸 다 알아. 알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게 위로라. 고난 가운데 왜 조롱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주의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사람,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다윗도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고, 저 원수들 하나님 왜 안 죽여줍니까? 왜 살려둡니까? 분노를 지나서 수많은 눈물과 고난 가운데서 발견해낸 것은 70절 읽어봐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윗을 조롱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기름덩어리가 주의 율법을 떠나 법칙을 떠난 사람 마음의 기름덩어리가 든든해가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기름기가 다 빠졌어.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꽁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이 기름기가 차이가 덩글덩글한 사람은 교만해요, 오만해요, 방자해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지. 내가 내 거 먹고 살고 뭐 내가 뭐 잘났고 건강하고 뭐 천지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알아. 거기에 마음에 기름이 꽉 차 있어 그래. 그런데 다윗은 나는 마음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참 너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줄로 알았으니 말씀으로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평화가 있는 줄 알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야 하고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아버지 주시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금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그 금 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와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께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지혜로웠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